지금은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는 어렸을 때 삼국지 소설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10살 때쯤에 학교 도서관에 60권짜리 삼국지 만화 전집이 있었는데 이 삼국지 전권을 어, 매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서관에서 읽었었습니다. 특히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을 가장 좋아했는데 뛰어난 지략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게 만드는 그 능력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었습니다. 비록 만화로였지만 삼국지의 그 방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삼국지 이야기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칙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에 있어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준비성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또 아무리 지략이 뛰어나도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한 나라가 승리를 한다라는 법칙이 삼국지 소설 내에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지를 관통하는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었습니다. 이런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사자성어의 뜻을 찾아봤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않는다. 바로 삼국지의 내용은 바로 이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소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 유비무환이라는 사자성어를 몸소 나타내 보여준 분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 박스 오피스에서 흥행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그 명량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고작 13척의 배로 무려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친 그런 기적적인 승리는 바로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철저한 대비와 준비를 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발명했던 그 유명한 거북선은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준비성이 철저했는지를 더욱 잘 보여줍니다. 거북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드리자면, 거북선은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래층은 노를 젓고 위층에서는 총이나 포를 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16개에서 24개의 노가 있었고 2개의 돛대가 있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아시다시피 거북선의 지붕에는 수백 개의 철침이 박혀 있어서 적들이 뛰어내리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거북선 앞쪽에 용머리를 달았는데 이것이 그냥 장식으로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용머리 입에서 유황을 태운 그런 연기가 나와서 적들을 혼란시켰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잠깐 거북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는데, 거북선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모든 상황을 이순신 장군이 철저한 대비와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불패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러 오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과 같은 상황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병행 본문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상황을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 병행 본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요한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지상 명령이고 또 선교 명령입니다. 우리의 선교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바로 마태복음의 이 말씀보다는 조금 간략하게 나타나 있지만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지상 명령 또 선교 명령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 명령을 하셨는지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계책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유대인들은 죄 없는 자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죽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살펴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분명히 본문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말하고 있는,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9절 말씀에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때가 바로 언제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날 저녁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서 온 문을 걸어잠기고 숨을 죽여서 숨어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서 온 문을 걸어잠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이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 중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이 구절들을 보면서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몇 번이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확인한 건가? 아직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은 건가? 아니면 본문의 이 구조가 시간 순서로 되어 있지 않은 건가? 그런데 분명히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그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일까요?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집안의 모든 문을 닫아 걸 정도로 심각한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면서 주석도 참고하고 본문을 묵상하던 중에 머릿속에 뭔가가 딱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나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도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수 있나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알지 않습니까? 지금껏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문을 닫아 걸고 유대인이 잡으러 올까봐 시종일관 전전긍긍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도자로 또 복음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과 같이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는 확신 없이 또 우리조차도 두려워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 거대한 세속주의 앞에서 복음은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악해서일까요? 이제 이 시대는 더 이상 손쓸 수 없이 끝이 나버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는 단 한순간도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죠. 늘 교회는 박해가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꿋꿋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시대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그때 죽음을 쳐 부수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서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그 제자들과 같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에 빠져서 굳게 걸어 잠가 놓았던 그 문빗장을 예수님께서 열어 젖히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먼저 하나는 고대 히브리 전통의 흔한 인사말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길 가다가 친구를 만났을 때 잘 지냈어? 안녕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못자국과 옆구리를 보이시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오늘 본문의 이 장면, 이 상황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그 장면은 감동적인 장면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의 말씀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을 보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슬피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바로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쉽게 등산지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마리아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히브리 말로 이런 말이 튀어나왔죠. 라보니라고 말입니다. 이 라보니라는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셨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줄곧 부를 때 사용했던 단어 같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큰 슬픔에 빠져 있었는지 눈앞에서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했었던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목소리로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서야 마리아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자기도 모르게 라보니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보니. 바로 이 부르시는 예수님과 대답하는 마리아. 이것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그냥 너무나도 자주 일어났고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대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종종 밤에 외출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일하시느라고 없으셨고 어머니가 잠시 불가피하게 어린 우리 형제들을 놓고 외출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우리 형제들은 밤에 우리 형제들끼리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인종이 눌리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숨을 죽이고 누구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혹시나 다른 낯선 아저씨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잔뜩 긴장하면서 대답을 기다립니다. 그때 조그맣게 엄마야 라는 소리가 들리면 우리들은 신나서 엄마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서 잠긴 문을 열고 엄마에게 안기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로 이 이야기가 이 과거의 일이 떠올랐던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마리아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것에 자동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그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주님께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크게 기뻐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바로 양이 목자의 그 음성을 듣고 평안히 따라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이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능력 있는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맛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매력을 느끼게 했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났던 한 청년이 자기가 교회에 가지 않는 이유를 저에게 말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가지 않는 이유는 자기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모순적이고 초라하고 힘들어 보였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로 교회에 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청년의 말을 곰곰이 듣고 또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도대체 그 가족이 그 청년에게 보여주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답이 바로 이 평안의 부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평안이 그 가족에게 없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인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 기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평안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바로 이 평안을 소유합니까?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 평안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두려움에 빠져있던 이 제자들에게 평안이 찾아와서 다시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었습니다. 밖에는 제자를 위협하는 유대인들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존재하지만 바뀐 것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바로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 죽음을 짓밟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이 거대한 전쟁에서 그 전세를 완전히 뒤집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그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면서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영 용어로는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요. 게임 체인저가 무엇이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게임 체인저란 경영 분야 등에 있어서 기존의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가할 정도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사람. 즉 특출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면서 나아가서 업계와 사회 전반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게임 체인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의 창시자나 아니면 그 스티브 잡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바로 이 게임 체인저로 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게임 체인저이지 않습니까? 전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게임 체인저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전에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렸던 모든 문제들은 이제 힘이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게임 체인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평안이죠. 그럼 우리에겐 이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러한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 두려워하고 또 문제들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매일의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토대로 문제들을 부풀리거나 축소시키지 않으면서 문제들을 정확하고 올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평안함으로 드러내 보여줌으로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능력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 구절을 이용해서 인간 사제에게 죄를 사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사함의 능력이 인간에게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막중한 책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권한이 없죠. 죄사함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럼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죄사함과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은 너무나 막중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모두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막중한 책임인 동시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의 이 막중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책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대부분은 자신의 직업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혹은 의사 아니면 회사원, 사업가 등등이 있죠. 우리가 비록 세상에 자신을 소개할 때는 직업이나 다른 것들을 말할지 몰라도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은 바로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우리가 전하는 전하는 말씀으로 누군가의 생명이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너무나도 막중하면서 또한 그만큼 놀라운 권한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직분을 의식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직분에 모든 것을 겁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직분보다도 바로 이 영혼의 직분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누군가를 영원히 죽일 수도 있고 또 영원히 살릴 수도 있게 하는 말씀 전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바로 제자들과 같이 복음을 듣고도 두려워 떨면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신 주님의 음성에 라보니라고 반응하며 기쁨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음을 믿고 이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근거 있는 확신을 통한 평안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더욱 힘있게 만들고 또 전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음이라는 대안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모든 제일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